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종이 오늘의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또한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아오니 하나님 주신 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이성을 다 치기까지 손에 든 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오늘 26절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지난주 설교 때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아말렉과 싸울 때 그 누굽니까? 모세가 손을 때 그 승리했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고 하나님은 그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끝까지 여호수아는 자기의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받았고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읍에 가축과 노력한 것을 이스라엘이 탈취하여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선물로 줬습니다. 왜 줬냐? 아니 뭐 그게 궁금하세요? 받으면 되지.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예전에는 여리고는 다 없애라 하는데 지금은 가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하나님은요 가지게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지게 했을까요? 아무렇게나 주워가라 했을까요? 먼저 죽는 놈이 임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옛적에 민수기 31장인가 보면은 바알볼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모압과 미디안에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 발람 거짓 선자도 때려 죽이죠. 그리고 취해온 노략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누는 법을 민수기 31장 보면 가르쳐줬어요. 그 법이 여기도 적용됐을 겁니다. 훗날의 다윗 때도 전쟁에 나간 자와 짐을 지키고 기다렸던 자를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할 때 부하들은 약간 다툼이 있었지만 다윗은 똑같이 나누라 했거든요. 다윗의 법이 세워진 것처럼 이때는 모세가 세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법에 따라 전리품, 즉 전쟁으로 인하여 얻은 취득물을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 안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걸 따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뭘 얻어먹을까 지금 언제 하나님이 가져가라 할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는 가나안보다 더 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다음에 무질서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리는요 항상 질서 속에 지혜롭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왜? 이 물건 때문에 다툰 일이 없단 말이죠. 자,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랐답니다. 이거 이미 불사른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랄까요? 사람들을 멸하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불사르는 거, 이건 아예 없애버리려고 불사르는 겁니다. 남아있는 물건들이라든지 성의 흔적들을 아예 불살라서 그냥 황무지가 되게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니. 전쟁의 승리는 꼭 무더기로 안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사람만 더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아예 이거를 여리고처럼 무더기로 만들려고. 그런데 여리고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괭이로 찢고 삽으로 푸고 해갖고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리고 불살라 무더기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오늘까지 황폐한 채로 있었다. 이 오늘이 어딘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호수아라는 이 책이 기록될 때니까 여호수아 인생 말기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아이성이라는 사람 그 이름이 나와요. 그 아이가 이 아이인지 저 아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줄곧 이 아이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황폐화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거 좀 남겨놓으면 안 됩니까? 아니 어린애들이라고 노인들이라도 좀 들어가서 사라고 그거 두면 안 되냐? 그런 생각 해볼 법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할 때 성읍들을 전부 다 이렇게 황폐화시키지는 않았어요. 어떤 성읍에서 사람들 쫓아내고 가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성은 여리고하고 똑같이 무너뜨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땅만 가나안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광야와 같은 초막 생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안식을 안 주셨어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안식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군사라고 말하는지 아셨어요? 신약에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땅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찾아보기 어렵죠. 여기서는 쉴 생각하지 말고 가서 쉬라 그러죠.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통찰력을 주는데요. 성읍들을 무너뜨리긴 했으나 거기서 쉬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성이란 말이에요. 물론 누굽니까? 아간이 범죄한 것이지만 아이성의 성주는 이스라엘을 아주 모멸감을 주었고 우습게 여겼어. 죄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 사람들과 성주는 어떤 의미에서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성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잠깐이나마 우습게 여겨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 쉴 때가 아니며 범죄한 자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조롱하고 비웃었던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아주 예표적이고 모형의 사건으로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 왕을 사로잡았는데요.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 나무에 달아 죽였죠. 저주받은 자라. 즉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제에서 진 게 아니고 너는 사형 집행을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죽음의 방식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형벌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해질 때 우리 말에는 번역이 빠졌지만 즉시 곧바로 명령하여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성 무너진 대문이 있었던 옆에다가 땅바닥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역시 이것도 기념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이유가 이겁니다. 죽을 죄를 범할 때 사형은 어떻게 시냐면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대개는 죽인 다음에 달아요. 근데 달아 죽일 때도 있겠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요. 옛날에는 해지면 하루가 바뀐다 그랬죠. 해지기 전에 내려 장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도 안식일에 되기 전에 빨리 내려달라 그랬죠.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나무에 달렸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그 저주가 내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즉 저주받은 자의 그 저주로 족하지 그것이 이 땅에 퍼지지 않도록 그날에 그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면서 또 하나의 저주를 이 땅에 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가끔 그래요. 지나치게 판단하거나 지나치게 벌하면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 지나침 때문에 또 다른 죄들이 야기됩니다. 부조가도 문제지만 지나침도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해가 질 때 시체를 내려서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아 오늘까지 있더라. 역시 이 여호수아가 기록될 때까지 이 돌무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날과 이곳을 기억하면서 아이성의 왕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그의 육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대로 바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죽음의 자리가 유지가 돼 있어요. 기념이 된다고요. 물론 이건 눈으로 보는 거지만 죽음 후에도 그가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그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역시나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이래가지고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범죄자를 처형까지 했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뭐 하시겠어요? 본문 보지 마시고 나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예? 크게 휴식.
매우 양심적이고 적절한 대답입니다. 잠시 쉬어야죠. 전쟁을 뭐 매일매일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했지만 매일매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휴식해야겠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전략적으로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 정비를 해가지고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빨리 사람 덜 피곤하게 승리 얻었고 이제 알았어. 승리와 패배의 공식을 이제 완전히 습득했잖아요. 이제는 승리 공식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식 알았으면 수학 시험 이제 빨리빨리 풀고 잠을 자야지. 잠자고 풀면은 종쳐버린단 말이죠. 풀놓고 자야지. 보통의 사람의 심리 같으면 가까운 데부터 빨리 치자 하고 빨리빨리 치고 나가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요, 아주 인간적으로 말하면 휴식 시간도 주지 않고 더 고생을 시켰어요. 근데 전쟁으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보이는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위하여 고생을 시켰어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까지 그럴 만도 해요. 이 큰 승리를 얻었으면 죄값도 치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었으면 그 자리에다가 단단 하나 쌓을 말이죠. 그런데 제가 고생시켰다는 이유는 뭐냐면 에발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그냥 제단을 쌓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에발산이 어디냐면요, 이 여리고와 아이가 있는 데서부터 북쪽으로 최소 35k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길갈에서 한 10몇 킬로, 20km 왔고 여기서 30몇 킬로 올라가요. 나중에 거기서 제단 쌓은 다음에 다시 길갈 본부로 와가지고 다시 전쟁 또 준비해요. 그러면 이 이동거리가 얼마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죠? 이 고생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아이성의 성주를 목매다르고 시체를 무더기로 이렇게 쌓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또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성 전투 완전 끝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후속 조치인데요. 왜 굳이 이 멀리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이 뭐 미국이나 중국만큼 큽니까? 35km면 그 중간에 다른 성들이 있어요. 여차하면 가다가 또 전쟁해야 돼요. 상당히 위험한 거다 이 말이죠. 무방비 상태로 행군을 한다고 했어요. 비무장 군인들까지, 노인들까지, 애들까지. 그러면 이거는 큰 어려움을 각오하고 하는 행동이라고요. 훗날에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그 귀한 자들을 데리고 올 때 아닥사스다 왕한테 자기의 믿음이 정말 초라해지고 싶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사람들에게 조랑거리 되고 싶지 않고 증명해서 호위군을 요청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넉 달 만에 온단 말이죠. 대단합니다. 마치 지금 여기는 군인들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옛적에 야곱이 세겜에서 피난갈 때 세겜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해주면은 길갈까지 행군한다. 이게 쭉 올라가 행군한다는 것은 뭉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크게 위험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도 진 끝에서부터 불이 나고 진 끝을 아말렉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약한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요, 광야같이 넓은 공간도 아니고 이 좁은 길을 따라갈 때 매우 위험한데 왜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이 무모한지 군사 지휘관이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위험하고 쓸데없는 짓인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에발산에서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 중에 최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명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것입니다. 자, 31절 보니까 그게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뭔지. 그게 우리는 본문을 보지 않아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의 위한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이 기록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자,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왜 철 연장에 다듬지 아니한다면 철이 갖고 있는 성질,
꼭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보통의 구약에 보면 철이 들어간 곳들에는 그 살인과 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정을 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레위기를 우리가 강의에 들어보면 더 자세할 텐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본래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제단을 돌로 쌓을 때는 철로 다듬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통돌로 하라는 거예요. 큰 돌 하나로 이렇게 자연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그렇게 제단을 쌓는데 제단은 그렇게 쌓는 건데 문제는 제단을 에발산에 쌓아야 된다는 것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와, 놀랍죠? 그리고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와, 실제로요. 신명기 27장 2절에서 8절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찾는 중에 바로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러니까 여기는요 되도록이면 빨리 하라는 뜻이에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네가 이거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빨리 하고 들어가기를 시작하라는 얘기였어요. 이 일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시작될 거라는 얘기였거든요. 이해되시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명령한 거였어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한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요단강 건너서 에발산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에 바로 이 일을 해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이 일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석회를 바른 거예요. 석회 바른 거 왜 그럴까요? 새겨야 되니까. 그리고 율법을 새기란 거예요. 이 율법이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신명기를 말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최소한으로 말하면 10계명을 기록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라고요? 율법을 거기 기록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난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고요. 전부 다 태웁니다. 그리고 번제의 가장 기본 의미는 속죄입니다. 속죄. 너희 죄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화목한다 그랬죠. 화목제물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로서,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을 점령해 나가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한 거였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어떻게 해요? 바친 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막 앞에서 같이 먹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다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라 하냐면 에발산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너희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죄의 상태를 가져갈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합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서 되도록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어. 율법을 새기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야.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발산이야. 근데 에발산이 지금 여리고를 물찌르지 않고 갈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관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바로 가라는 얘기는 하지만 가장 기회를 빨리 얻었을 때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율법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화목의 상태가 얻어졌을 때란 얘기예요. 죄를 갖고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라고요? 되도록 빨리 뭡니까? 에발산까지 갈 수 있는 루트가 열렸을 때, 그리고 화목한 상태일 때. 그러니까는 아이성을 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지금이 어때요? 적기라는 거예요. 적기. 이스라엘이 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또 이해해 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1대1로는 안 되겠구나.
동맹을 맺고 연맹을 맺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세가 명령한 거였어요. 말하자면 이거는 미리 명령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은 이 일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필요할 줄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여호수아가 거기서 에발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습니다. 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에 신의 산이 세워진 것 같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 겁니다 바친 거 같거든요. 이 땅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와 같은데 땅 아직 얻지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먼저 하라 그랬어요. 도마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도다. 나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비록 한두 성읍을 이겼지만 아니 두세 개 정도 성읍을 이겼지만 앞으로 이보다 10배 많은 성들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 줄 줄 믿고 이제 승리의 공식을 안 이상 두 번 다시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약을 하는 시간이고 바로 이게 광야의 신의 산과 같이 1차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율법이 선포되는 산을 먼저 찾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여기서 하나님과 예측 신의 산과 같이 언약을 맺고 거기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남은 전쟁을 수행합니다. 말하자면 승리를 이미 답을 얻어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백성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언제 가장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바로 이때죠. 그렇죠? 아이성을 그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바로 이때거든요. 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이 33절입니다.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 그러니까는 출애굽할 때부터 따라 나온 잡족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합류한 누가 있을까요? 라합의 집이 있겠죠. 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말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 포함된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돼요. 이제 이 전쟁 가치 이들이 여기서 떠돌이로 꼬남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그냥 전쟁 옆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응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호와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산 위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리심과 에발산에 에발이 좀 더 붙여 있어요. 가본 분들이 잘 알 텐데 하여튼 여기에 골짜기가 뭐라고요? 크다 그랬죠? 이 산등성이에 몰려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게 자세하게 나와요. 신명기 11장인가 보면 6집밭이 나눠 있어요. 그리심산에는 라헬과 레아가 난 아들 6명 있어요. 에발산에는 그 여종들이 낳은 아들 4명 있어요. 그런데 이쪽 수가 안 맞으니까 2명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르벤과 스불론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보태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6집밭이 나누라고 구체적으로 모세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산등성이 그 골짜기 이렇게 쫙 서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서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가운데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선 것처럼 딱 가운데 메고 여호수아가 함께 서서 이제 율법을 거기서 낭독을 한 거예요. 자,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기록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외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라고.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그래도 한번 보는 게 낫겠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26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죠? 어떻게 정확히 할까요? 옛날에 정탐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푼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세밀하게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지켜 행하라 그랬죠. 지켜 행하기 위하여 이 의식이 필요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놀래켜 드리려고 미리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이 골짜기가 어딜까요? 보통 이런 데는 마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기가 세겜입니다. 안 놀라십니까? 여기가 세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최초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최초로 믿음의 조상이 제단을 쌓고 내가 나중에 너희 후손에 이 땅을 주려는 그 약속, 그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 때 우리가 여기 왔다고. 하나님 약속 때 우리는 이미 이거 얻었다고. 그런데 고작 세계 성을 이겼는데 얻었다고.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셨다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어디죠? 디나가 강간당하고 야곱의 딸 수치가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때 세겜 사람들이 야곱을 쫓아오려고 그랬죠. 두려워서 못 쫓아왔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에발산에 가가지고 그 앞산에 에발산에 가가지고 번제 드린다고 제단 쌓는다고 할 때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그래서 이게 무모한 짓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는 길목마다 지킬 수 있고 지형지물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겜 땅 여기가 세겜이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세겜이라고 나와요. 에발과 그리시면 아예. 근데 이 세겜 사람들도 고대로부터 유명한 사람들이고 제법 큰 동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이스라엘과 싸웠을까요? 놀라운 편지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서 발견된 편지인데요. 옛날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압디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BC 1400년경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압디헤파라는 사람이 당시 애굽 왕 아크나톤이라는 왕에게 바로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번호를 고고학 번호로 알파벳 EA289번 편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다른 편지도 보면 히브리 떠도는 놈들이 와가지고 히브리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다 휩쓸고 다닌다. 이거는 막 애굽에 일러 바치는 편지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기록된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EA289번이라는 편지인데 뭐라고 되냐면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하고 싸울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뒤에 보면 아니면 우리가 하비루에게 이 히브리라는 말로 같은 말로 생각되십니다. 이 하비루에게 세겜 땅을 넘겨버린 라바유 같이 될 것인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정복한 목록이 세겜이 들어있는데 세겜과 전쟁한 기록이 없어요. 기본 9장에 나오는 기본처럼 세겜은 여기로 제사로 몰려오는 이스라엘을 보고 라바유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넘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철수하고 자기를 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옛날에 야곱 사건 기억나죠?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이제는 세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물론 야곱은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세겜이 이스라엘을 못 쫓게 무섭게 두렵겠죠.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세겜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무서워해서 라바유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세겜은 당신들 겁니다 이거 내놓고 지나가시라고 여기 와서 제사 지내고 율법 선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세겜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무리 속에 든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같이 서 있었다 그랬죠. 바로 이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되는 언약식이 함께 거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정복이 됐지만은 세겜과 싸운 이야기가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토판이 발견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뭔가 빈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래된 예루살렘, 이렇게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이 근처 세겜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이 무슨 미친 일이냐, 이 라바이가 정신이 없냐, 왜 세겜을 이스라엘이 바치냐 이 말이지. 이게 분토에 나왔고 애굽에다 보낸 편지예요. 신명이 거론됐다. 누가요? 압디 헤파라는 예루살렘 사람이 당시 애굽왕 아크나톤에게. 자, 이렇게 세겜 사람들까지 모여 있을 때 레위인이 먼저 율법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27장 14절에 보면 아까 27장 기억나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라 그랬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고 외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운데 딱 서가지고 언약궤를 맨 다음에 양쪽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뭐라고요? 율법의 어떤 부분을 여호수아가 나눈 거죠. 율법의 어떤 부분을 먼저 큰 소리로 레위인들이 외쳐줍니다. 그리고 백성들 어쨌을까요? 항상 유대인들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에서 아멘이 메아리치만 울리는 걸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이 진짜 하나님 땅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걸 느껴요. 정말 영적으로 황무지 같은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 가가지고 성경 읽는다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선포하면 마치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수요일 오전에 공부하는 이 성경론 교재에 보면 그걸 매우 강조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임재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아멘. 가나안의 이 두 산에서 아멘 말씀이 퍼지니까 아멘이 이렇게 교창되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지금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세겜 땅에서 옛날에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외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 담당이 이거예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어쨌든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를 대신하여 외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였을까? 신명기 28장의 가능성이 크죠. 그거 외에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외쳤겠지만 그거는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뭐 진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참고사항인데요. 제가 그분의 말씀에 조금 제 의견을 보태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용과 강조점도 중요하죠. 그 문법의 형태라든지 어감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될 부분이 뭐냐면 분량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씩 반복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보면서도 그런 경우 봤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신데 반복을 해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반복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분량이 할만 할수록 2배, 3배 늘어났죠. 근데 신명기 28장만 보더라도 저주가 3배 많아요. 저주가 75%가 있고 축복이 25% 정도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도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지옥에 대한 설교가 천국에 대한 설교보다 많지요. 꼭 지옥 이런 말 했지만은 내용상 즉 우리가 쓰는 아주 쉬운 말 할까요? 부정적인 그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긍정적인 어감을 주는 말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성경 자체가 그래요. 분량이 훨씬 많아요. 왜 그렇게 쓰셨을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전제를 잊지 말아야 거예요. 우리는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립의 상태에 있으면 50대 50 외쳐주면 되죠. 우리는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어요. 전적 타락. 내 스스로는 선이라는 건 이만큼도, 의라는 건 이만큼도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구해주었는데 죄의 본성은 어디로 끌려요? 여기 끌린다고요. 이쪽으로. 이 끌려가는 것을 먼저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저주 분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자, 하여튼 이 말씀을 시킨 대로 여호수아가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3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알아먹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린아이 하면 저희 애들밖에 일단 생각이 안 나서 가까움이 있으니까. 다른 집 애들도 있지만 제가 대화를 평상시에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 잠깐 책 보고 있는데 별이가 와서 그래요. 아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대요. 다른 때도 질문하지만 그건 다 기억이 안 나고요. 오늘 그 성경을 토대로 쓴 그 애들 보는 교육용 책들 있죠. 그런데 보면 골리앗하고 싸우는 다윗은 상당히 큰 청년으로 나온대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부르냐요? 안 맞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소년은 11~12살 먹은 그런 애인데 다 큰 청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고 물어봤어요. 아이가 못 알아먹습니까?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글 쓰는 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우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조그만 아이로 해야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림책들 보면 다 큰 사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했죠. 정아 오빠 같은 애들만 소년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소년은 용빈이 오빠 같이 고등학생 정도의 큰 사람도 소년이라고 부른단다. 알겠지?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슨 차이를 말하고 있는지, 어떤 차이를 느끼는지 여러분 아이랄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이해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류민들, 이방인들이에요. 이제 막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온 이스라엘 사람만큼 율법을 잘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낭독과 설교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낮춰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과 아이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참여를 했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순종해야 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율법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치요? 몇 번 읽어도 이해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받아봤던 교회는 신생 이방 교회라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 어렵다고 할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보고 묵상하지 않은 내 책임이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반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낭독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죠? 더하면 더한 대로 벌을 받고 빼면 빼는 대로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주신 말씀 그대로를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 신학자들이 얼마나 헛된 소리를 많이 하는가. 당시에는 모세오경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으라고 그러는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어들 게 있어요. 새벽에 요 근래에 우리가 아가서를 봅니다. 매우 성적 묘사가 짙습니다. 짙어요. 정말 이걸 일상 대화로 한다면 얼굴이 시뻘게 돼서 서로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제 자신도 참 이게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근데 주신 대로 하자고 그랬더니요, 부끄러움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은혜가 돼요. 저만 그런가요? 은혜가 되고 이 잔잔하게 좋은 그림들이 어떤 그 성적인 그런 그림들이 그려진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좋은 그림들이 그려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예요. 저번에 그랬죠. 어려운 말씀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정면으로 맞서보라고. 정면으로 그대로 받으라고. 그걸 그대로 정면으로 세상에 갖다 외치라고요. 그러면 즐거움도 있고 복도 있고 승리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까 하나 빼먹은 거 있구만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세겜을 잘 아냐고요?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았으니까 아는 거고, 그죠? 야곱 할아버지가 살아서 알아요. 들어서 알고.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이
무슨 일을 전해주고 있는지를 설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이 구절 구절마다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매우 깊지는 않았지만 짤막하게 중요한 것들은 다 빼놓지 않고 거의 여러분이 전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르다는 것이 본문을 떠난다는 게 아니고, 본문을 하나하나 본 게 아니라 본문 전체를 한 덩어리 놓고 왜 이 일을 하라 그랬을까? 지금은 이 일을 실행하는 그 과정, 그 일의 의미를 하나씩 찾아봤어요. 관절마다. 그런데 이 전체로서의 일을 하나님은 왜 하라 그랬을까?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전쟁하다 말고 왜 에발산에까지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율법 낭다르고 몇 날 며칠 이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타이밍인 줄 알고 실행을 했다는 거죠. 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있어야 됐는지,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닌데 저 멀리 북쪽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단은 에발산을 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두 산 기슭에 세우고 그리심 쪽을 향해서는 축복의 선언을 했고, 제단 있는 에발산 쪽을 향해서는 저주의 선언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지 좀 더 궁금해지죠. 예. 먼저 유사한 사건으로 제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북이스라엘 아합하고 하지 말아야 될 연혼 관계를 맺고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길랏 라모치로 가다가 죽을 뻔했던 이야기, 역대하 18장 19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요. 자,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손손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강성했는데, 왜?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아사, 아비야까지 듣든가, 그리고 여호사밧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누가 있냐면 아합이 있었어요.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상극이에요. 그런데 둘이 사돈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거기다가 아합이 자기 사돈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사돈 우리 저 길랏 라모치로 갑시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러면서 선지자들한테 물어보고 했던 게 이제 미가야 선지자, 거짓 선지자 400명 이런 거였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데 그 전쟁에 가가지고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와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 아이성 사건으로 비슷하지요. 그렇죠? 복받은 자가 저주받은 자하고 함께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역대하 19장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한 11절밖에 안 돼요. 들어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살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막 어느 왕을 죽을 고비 넘기고 온 왕을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사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했더라. 하나님이 더 큰 벌을 내려 했는데 네가 아세라상을 찍어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준다는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선지자가 한 말을 듣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행동이 있었어요. 뭐냐?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이 두루다니며, 여러분 브엘세바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여호사밧의 개혁이에요. 재판하니까 법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재판은 뭘로 해요? 율법으로 합니다.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라는 얘기였어요. 사람들에게 경고 안 하고 네가 율법을 잘 모르는데 율법대로 하면 너 지금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하고 모르는 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일을 여호사밧이 몇 년 동안 했어요. 이게 개혁이었어요. 그 후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세일 자손까지 같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군대가 100만이 넘었는데 냅둬버리고 기도하고요. 이 훈련이 된 백성들이 같이 잘 들어보세요. 역대 20절에 보면 각 사람이 처자와 함께 그랬어요. 나는 쉴게 애기들은 모르니까 이게 아니에요. 다 데리고 자기 장막 앞에 나왔다 돼 있어요. 길거리마다 대문마다 전부 다 온 식구가 나오고 같이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 겁낼 것 없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긴다고. 그게 바로 여호사밧 때 그 찬양대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 승리를 받아놓고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야? 찬양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찬양대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과연 이 나라가 승리한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사람의 수, 말과 병거의 수에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그 모든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해 주셨다고요. 마치 여리고성을 이긴 것 같은 그런 승리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게 지혜고요. 이거를 알려준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할 일이었어요. 이 개혁으로 국가는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았습니다. 왕의 신앙이 백성 전체의 신앙이 되어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자, 이 일을 기억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아이성 이후의 전투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모략, 전술적 탁월함에 의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로는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아이성부터는 어쨌든 싸워야 돼요. 그런데 백전백승이란 말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이후의 전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확실한데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여리고는 초자연적인 신의 기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의 탁월함으로 보인다고요. 전술 전략, 지략이 탁월해서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전술 전략도 하나님 주신 거 맞죠? 예. 분명한 것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도 피 흘림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 흘림의 순종. 어려워요. 누군가는 오늘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장례를 치러줘야 돼요. 그리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5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증인들도 이렇게 살았어요. 아이성에서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경주에 나갔어요. 땀 안 흘린 거 아니에요. 그런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구름같이 증인들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피 흘리면서 승리하죠. 이 뒤에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럴수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보세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피 흘릴까지 죄에 대항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징계를 받고 아버지의 경계를 받는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한대요.
이제부터는 성숙한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언약의 확인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호수아의 전쟁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사건은, 즉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율법을 외친 이야기는 아이성 전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의 조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 이후의 전쟁에서는 두 번 동일한 죄를 저지른 자가 없었고요. 모세의 명령을 수행할 시기, 그러니까는 에발산에 가야 된다는 시기를 바로 이때라고 정한 여호수아의 그 작심을 보면 바로 지금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바로 이때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미 명령을 받는 이걸 언제 행할까 그랬는데 바로 지금이라는 것. 왜요? 피 흘리기까지 순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진짜 순종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금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고 지금 이 일을 했죠. 그렇다면 바로 지금 했다는 그 자체가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아이성과 같은 두 번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후의 전쟁은 아이성과 같은 피 흘림의 순종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아이성과 같은 불순종이 두 번 다시 반복되면 안 되니까 피 흘림의 순종이 계속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아이성 전투를 치른 사람이라면 이후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우리가 아이성의 불순종과 함께 죽었다. 순종하니까 승리했다. 이거 경험으로 이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에발산에까지 가도 안 그래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으니까 두 번째는 안 그랬죠.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더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패배와 승리를 다 맛봤기 때문에 어찌해야 되는지 이미 경험적으로 깨달았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세겜까지 가서 물론 아까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지만 축복과 저주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외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교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보탤 것은 있었는데 즉 진리의 계시 교훈을 보태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태야 될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더 시키려는 게 아니고 이해한 것을 안 잊어먹게 하려고 이 의식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의식적 보강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동의가 안 돼서 동의를 더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요. 동의는 됐는데 여러분 동의한 게 오래 가든가요? 오래 안 가죠. 기뻤던 감정 오래 가든가요?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죠. 그런데 이 일은 얼마 못 가면 안 돼요. 계속 기억돼야 되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은 뭐냐면 감각적인 경험이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념적 사건, 기념물이 필요한 거예요. 기념적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용과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내용과 의미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식적 보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세레모니가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맹세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각 사람이 아이성 전투,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각 사람이 아이성 전투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 전체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속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 100%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100% 똑같은 그 내적인 동의와 내적인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디서부터 불이 툭툭 꺼져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 믿음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믿음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 내가지고 모든 사람이 100% 동의하는 어떤 이 속마음을 그대로 상징할 수 있는, 저게 바로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이 순간 믿음이 있을 때, 동의가 될 때,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내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만 맞춰도 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계속 가야 될 것 같으면 가장 좋을 때, 가장 확실할 때 그거를 내 아는 건 주관적이잖아. 이 주관적인 것을 끄집어서 객관화시켜서 내가 그거를 내 아는 걸 바뀌어서 뭐 맞다고, 저거 내 거 맞다고.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공이 이걸 콘크리트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의식적 보강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어떤 형식적 의식을 통해서, 형식화를 통해서 나의 주관적인 내면의 신앙의 지금 순종의 마음과 헌신과 믿음의 상태를 객관화시킨 다음에 이것을 1대1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하나의 집을 지어놓은 것처럼, 아시겠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우리의 머릿속의 의식을 끄집어내서 어떤 행사를 치르는, 그렇지, 세레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의 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절대로 잊혀지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서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내가 사라진 다음에 저걸 보면 내가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어떤 건지 기억이 난다 이 말이죠. 내가 무슨 약속인지 기억이 난다고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원수처럼 여겨지는데 모르겠다 하고 옛날 결혼식 때 찍어놓은 사진 테이프를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결혼식에 그 풋풋했던 모습과 막 좋아지고 얼굴이 막 해변을 했던 거하고 막 뭐 사랑 고백했던 거 막 이런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의 마음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 상태가 사실은 결혼 생활 내내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럴 줄 알았죠 그때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때 그것을 객관화 시켜놓고 고정화 시켜놓고 하나의 의식적, 그거는 기록문에 담아놓은 거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의식, 생일 파티를 반복해서 생일을 기하는 것처럼 어떤 의식으로, 아시겠죠? 반복되는 의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법제화 시켜놓으면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 가장 좋고 가장 믿음에서 그 상태가 약해지도록 그것을 보면서 내가 도달해야 될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잊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책임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개인적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나의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주관에게만 머물리는 게 아니라 지금 속에 가장 좋은 거 있을 때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틀로 만들어 놓고 어떤 의식적 행위로 만들어 놓으면 내 마음의 결의를 더 강화시킬 수 있고, 혹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이미 가장 좋았을 때 것을 끄집어내서 말 그대로 냉동 보관시켜 놓은 것처럼 그거를 확인하면서 내가 본래 갖춰야 될 순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교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마치 내가 가장 은혜 받을 때 써놓은 일기를 보면, 신앙이 다운됐을 때 그 일기를 보면 아, 이게 본래 나의 신앙이었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었지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경험했을 때, 두 번 다시 죽지 않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여기다가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작정이 불과 얼마 있다가 또 약해지고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왜 기록을 하고 왜 여기서 외치라냐? 너희 마음이 약한 줄 알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와 함께 의식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수합니다. 요단강의 강물이 멈춘 기적은 12지파의 돌들이 함께 전수되고, 여리고의 승리는 라합의 집으로 그 집 사람의 살아있음으로 기념이 되고, 아이성의 전투는 아간의 돌무덤과 두 산 사이에서 율법의 선포로 함께 전수될 겁니다.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복,
그 뜻이 함께 전수될 거라고요. 이런 기념물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패함과 승리 두 가지가 다 함께 전수됩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게 될 것인데요. 그 어찌함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우리가 어찌함을 이 기념 의식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념 돌파를 통해서 함께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부패의 속도도 늦춰질 수 있고요. 더 큰 죄가 작아지게 되기도 하겠죠. 실제적으로는. 예. 이런 기념물과 함께 승리의 이야기가 후세에 내려갈 때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와 함께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마디로 주제를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 말씀과 분리될 수 없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야 승리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임재를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두셔야 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만 오직 나의 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잊지 않도록 깨달음과 주의 징계가 있었을 때 이를 내 속에만 두지 말고 꺼내어 의식적으로 전수를 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념물을 세워 절대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두 번 다시 같은 불순종의 길이를 가지 말게 의식을 하나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의 보호존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면서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순종의 길을 시작하는 나의 첫걸음은 불순종의 길에서 빼내는 첫 발입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빠져나온 첫 발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